는 항목은 참 크죠. 성경에는 주님의 말씀에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내 나라가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한 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였다면은 12형도 넘는 천사들을 아버지께 기도해서 보내달라 해가지고 이 세상 나라 다 쓸어버리고 내 나라 얼마든지 세울 수 있었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하고 그냥 죽으셨죠. 그러니까 참 주님의 나라는 벌써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부터 들어가는 게, 주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은사와 각자의 신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난 체험의 신앙 분량만큼 누구도 다 제사장들이 되어져서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나라예요. 천국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느라고 그래요. 그런 것이지 세상 나라와 같은 이런 것이 전혀 아니다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친구는 지난번에 요한복음 14장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이어서 본 거 할 얘기가 있을 거예요.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들은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선 아셔야 돼요.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혼용하기를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도 나와요. 그런데 천국이라고를 했던 하나님 나라라고를 했던 모두 나라라는 개념은 무슨 뜻이냐, 세상 나라와 같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신의 통치권이라는 뜻이에요. 바실레이아라고 그러는데 헬라어로는 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 번 내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바실레이아라는 뜻은 하나님의 통치권이다 말이에요. 통치권. 야, 그러면은 이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광의적인 개념이고, 천국이라는 개념은 마태복음 11장 보면 침례자 그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했어요. 그러면 그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천국의 시작은 그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천국이 아직까지 없었다가 이제 지가 와서 지금 천국을, 지상낙원 천국을 세우러 오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침례자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성경 인용을 할 때 침례자 요한의 때로부터라는 말은 빼요. 늘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렇게 주장을 해가면서 그가 와서 이렇게 또 그 말을 연결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그 사람, 그 친구가 와서 뭔 얘기를 하면은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빼지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 인용을 하는지를 아주 눈을 부릅뜨고 딱딱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의 때로부터라는 말을 빼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해놓고 나서 예언된 그가 오면은 천국이 이루어진다라는 종말의 예언이다. 이제 이렇게 딱 이어가면은 그냥 들으면은 너무 그럴싸하게 들리게 마련인 거예요. 언제든지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할 때 어떤 것을 살짝 빼고 어떤 것을 엉뚱한 쪽으로 살짝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짜깁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그럴싸하게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 속에는, 그 친구는 성경을 안 하고 이제 내가 다뤄봤는데 깡통이에요. 지가 말하는 그 구절만 딱딱딱딱 이게 알고 있어요. 나머지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완전히 깡통이요. 특히 미혹의 영들은 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라고 전체를 내가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모든 지체들이. 자, 그러면은 천국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도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광의적인 것이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의 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요한의 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는 말이고, 그러면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는 말은 인자 예수께서 오셔서 전파하기 시작한 그 복음이 천국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 안으로 침투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그 천국을 자기 것으로 취할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 구절을 어디에 있는지 빨리 찾으세요. 요한 마태복음 11장 12절. 자, 찾아 읽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확인을 시키려고 그래요. 자, 찾으신 분 읽으세요.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여태까지 천국이 없다가 그들의 주장대로 말세인 지금 와서 누구를 통해서 천국이 세워지는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시대 전 기간과 아들의 나라의 나타나는 나라, 너희를 구속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어디에 나오는 말이죠? 골로새서. 빨리 찾으세요. 나는 자료를 해온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선 기본 진리를 알라고 지금 이거 찾아서 확인시키는 거예요. 2장. 자, 골로새서 1장 13절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읽겠습니다. 또 찾아 읽습니다. 성경을 빨리빨리 찾아서 자기 성경으로 확인을 꼭 해놓으세요. 자, 찾으신 분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자들이요 하나님의 가시오 하나님의 집이다. 자,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이 나왔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또 빨리 찾아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에요.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알지 않나.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선이다. 자,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게 성경의 확증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5절 찾아 읽습니다. 자, 빨리 찾으신 분이 읽어요. 하늘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제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리라. 야, 신령한 집으로 너희가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집은 영적인 집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이 쫓겨나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임하는 나라죠. 동일한 말씀은 이제 그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바가 누가복음에 다 나온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
자, 찾은 분 읽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아닙니다. 그 우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그 경륜에 관한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누가복음 19장 11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19장 11절)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자, 유대인들과 주님의 제자들이었던 제자들은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로부터 시작되는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나타나려면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셨어요? 죽으러 갔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살려주는 생명 주는 영으로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사람들 속에 생명의 영으로 임하셔야만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데 육신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당장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말을 내가 강조한 것은 예를 들어서 나도한 형제가 와서 지상낙원 좋습니다. 그 친구 이제 자꾸 지상낙원이라고 그러는데 동방에다 지상낙원 세우면 거기서 이 시대 사람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호련 변화돼 가지고 이제 천년도 살고 또 영원토록도 살고 이제 그걸 가르쳐요. 자기 말을 들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엊그제 이제 그럼 왜 너 네 말 듣는데 왜 초상집에 갔다 왔냐? 호련 변화돼가지고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오는 것을 아유 그 말하면 이게 대화가 중단돼 버리면 어떻게든지 해서 그 사람 이렇게 딱 단절하면은 안 되잖아. 그 사람은 뭐 다 알고 있지만 그 몇 사람을 우리는 건져내기 위해서 이런 이제 수고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아이고 여기까지 차는 것을 그냥 그 말은 않고 이제 넘어갔는데 그 친구는 제가 지금 이사야서에 예언된 동방의 한 독수리로 와가지고 이 땅에다가 동방 땅에다가 에덴 동산이 어디에 세웠는지 아냐고. 그 땅 동방에다 세웠지 않냐고. 이제 그렇게부터 시작하는 친구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이 그 낙원 아니냐고. 이게 지상 낙원이 세워지는 얘기가 아니냐고. 그럼 세울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말세에는 그 예언된 지상 낙원을 동방에 세울 자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꼭 이렇게 하는 친구예요. 그런 게 그 말은 결국은 내가 그다라는 말이지요 사실은. 그런데 나라고는 또 안 해요. 또 안고 이렇게 뱅뱅 돌리는 거 들을 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보면 맞아요. 들을 기가 있어야 돼. 분별해가면서 들으셔야 돼. 누가 무언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이 상대방이 무슨 말한다는 걸 영어로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 말도 맞긴 맞죠. 누가복음 21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30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0절부터 31절 두 절 읽는 거예요. 확인하고 이름이 가까운 데를 자연히 하나니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 내가 저주받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의 맞은편 산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열매를 얻지 못하셨기 때문에 저주를 하시는 바람에 뿌리가 말랐죠.
그랬는데 저주가 복이 되어져 가지고 다시 부활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저주하던 무화과나무가 새순을 내고 다시 소생되는 때가 온다. 이제 이 말씀은 이게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줄을까지 읽어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자, 더 읽어 나갑니다. 3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자, 그때 당시 예수님과 함께 육신을 입고 살고 있던 그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 세대가 함께 살죠. 우리 방에 있는 지금 병아리들도 엊그제 태어난 병아리들도 살고, 우리 저 진영재님이나 이영재님이나 우리 이런 저 장로된 형제님들 세대도 살고, 한 세대가 이렇게 올려 살죠 지금. 그러니까 어제 막 태어난 그 세대도 예수님과 같은 세대지요. 그 사람들이 싹 죽는 때까지 이 일이 그 전에 다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예언한 이 일은 그때 당시 이미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뭔 후일날 뭐가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은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무화과가 회복되려면은 앞으로 2000년 후에 된다 이렇게 받아버리는 거예요. 해석을 멋대로 그냥 하는 거, 예수님의 의도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런 것이 뭐냐, 귀신이 씌어대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죠. 흔히 말하는 재림 예언에 관한 모든 말씀들을 다 마치고 나서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일단 낙을 딱 맺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 이 세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마태복음 23장 24장으로 이제 연결을 해서 보면 똑같은 문맥이니까,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돌에 맞아 죽은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담당하라. 그 피가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 모든 피가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 당시 이 세대라는 말은 그 말씀 선포하기 바로 직전에 태어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고롱고롱 하는 사람까지 그 세대는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의 예언은 다 이루어지는 얘기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어떤 긴 시간, 시대라고 하는 것이 있고, 시대 중에는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이게 계속 오고 가고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기본 지식을 잘 갖추셔야 되고,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변개시키지 말고 순수하게 깨닫고 순수하게 믿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진짜로. 이걸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물론 이걸 다 설명하지 않기 길지만은, 육체로 오셨던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자들은 한 번의 기회가 또 있어요. 예수님에게 저주받은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무화과나무, 저주받은 무화과나무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 나가서 오순절 이후에 복음 전파를 할 때는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오리라 하는 메시아를 너희 손으로 죽였지 않냐.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지 않냐. 너희가 이것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내주신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는 얘기를 거기에 적용을 했어요. 야, 그러니까 이미 오늘날 기독교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이 나가서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러 모인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을 위하여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또 보내주시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믿으면 재림 예수를 믿은 거지 이제.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믿은 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이후에는 영으로 오신 예수를 믿은 거지.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리라 이런단 말이에요. 이 기독교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이게 무슨 귀신장난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제물로 드려졌고, 생명 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사도들이 전파하는,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 우리가 전파하는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깨끗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보내주신다고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신들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죽인 사실을 우리가 생명의 주를 배척했네? 이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주님이 재림한 거지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끝내 재림을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기독교계는 이미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미 재림하셨다는 사실 자체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아무리 증거를 직접 성경 구절을 갖다 대줘도 안 믿어요. 예수님은 저기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지금 앉아 계시다가 어느 날 막 힘들음하게 달려가면서 나팔 불어가면서 오셔야지, 무슨 예수님이 오셨냐고, 그 이단이라고. 그럼 누가 이단이에요? 이게 사람 죽는 일이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분을 영접한다라는 말인데, 인격적으로 생명을 얻으려면 영생이신 그분이 나의 심령과 마음에 들어오셔서 역동적으로 살아계셔야 되잖아요. 나의 인생을 그분이 왕으로서 그분이 나를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하면 갈라디아 2장 19절로 20절 말씀이 그 사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너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아직 안 왔다, 이걸 믿는 거예요. 사실은 글자로는 그렇게 읽고 나서 믿음은 예수님 아직 안 오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것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서로 다른 믿음이다. 이것 보고 내가 인자가 세상 끝에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로마서 14장 17절을 읽겠습니다. 무슨 형제회니 지방교회니 세상 없는 말씀 다 깨달았다고 최고봉에 앉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지금 전파하는 이 내용을 알아듣들 못해요. 지금 얼마나 이게 비밀인지 아셔야 돼요. 자, 읽습니다. 찾으신 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설명이 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서 동방에다가 뭐 지상낙원을 세고 이런 얘기하고는 전혀 너무 각도가 안 맞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로마서 14장 17절 지금 읽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말이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예요. 이것이 아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정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렇게 정의가 있었었죠. 디모데전서에서. 이런 구절들은 우리는 너무 중요한 구절들은 이렇게 다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 자, 계시록 1장 6절 읽겠습니다. 빨리 찾아 읽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지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는다고 그랬죠. 무슨 뭐 지상 천국 뭐 이런 걸 어떻게 세운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신전이 다 되어져야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천국 낙원이라는 것은 내 심령과 마음의 영적인 참 기쁨이 영원토록 유지되는 것이 참 낙원이 이루어진 거지요. 에덴 동산이 완성된다 그랬었는데 에덴 동산이 어디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이걸 말하는 거예요. 5장 10절 읽습니다. 계시록. 자, 읽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몸하리라. 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피로 사신 바 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지요. 이처럼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라든지 하나님의 거처인 신전,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가 예비되어지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인도하여 나와 함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처소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이 거처인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에요. 이것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속에 실현되는 것을 성경은 늘 가르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마태복음 11장 12절 인용했는데 세례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자, 요한이 전하는 그 말씀은 천국이신 주님, 낙원이신 참낙원이신 주님의 어떠함을 나의 기업으로 분깃으로 취하는 것이 천국의 침노에 들어가는 것이죠.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이건 비유로 마태복음 13장부터 이제 비유로 쭉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어떤 사람과 같으니 할 때 그 어떤 사람이 누구를 말한 거예요? 천국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 비유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는 전부 비유로 한 거예요. 비유. 왜? 당신 자신이 천국인데 천국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할 때 직설적으로 나다 이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천국은 마치 계속 천국은 마치 원목과 같으니 이것은 비유단 말이야. 우리 지체들은 다 이거 마태복음 13장 집회하고 오래 했으니까 그냥 읽겠습니다. 24절에 예수께서 자 마태복음 13장을 다 펴놓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할 때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이었죠. 자, 그러면 이 자기 밭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요 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를 뿌리는 밭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게 스스로의 해석이 나와 있어요. 자, 44절을 또 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자, 그러면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밭에 보화가 감춰져야 되는데 이 보화는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춰진 보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죠.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믿음을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그 사람을 이렇게 숨겨두는 거예요. 마귀에게 노출시키지 않고. 이제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뱀의 낯을 피하여 3년 반 동안 1년 뭐
1260일 42달 동안 비밀스럽게 양육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노출을 안 시켜요. 일부러 제자들한테만 종용히 집에 들어가서 비유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왜? 뱀한테 노출시키면 와서 물어가 버리니까, 아직은 어리니까 혼동한단 말이야. 마귀 자식들이 하는 말도 너무 그럴싸한 말을 하기 마련이니까. 그 다음에 노출시킬 때는 나는 집안에서 이렇게 나팔을 불어서 너희를 비밀스럽게 길렀지만 너희는 지붕에서 나팔 불어라. 이제 이렇게 할 때는 노출시키는 때지요. 제자들 파송한다 그 말이잖아요. 이제 내가 너희를 얻으러 와서 숨겨가지고 3년 반 동안 사역을 해서 사실은 많은 무리를 얻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나는 전도자들을 세우려고 온 거야. 그래서 내가 3년 반 동안 이렇게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을 시켰지만 이제 너희가 지붕에 올라가서 나팔 불어라. 이제 이렇게 할 때는 아니 사람이 지붕에 올라가서 나팔 부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 비유들이지 않겠어요. 공개적으로 너희가 가르침 받은 모든 것들을 이제 나가서 전파해라 그 말이지요. 이때는 노출시키는 때인 거예요. 이제 뭐든지 어릴 때는 숨겨두고 길러야 되는 거고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 노출시키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다 각자 해야 되니까. 우리들도 지금까지는 영적 전쟁을 하면 인터넷상에서든 어디서든 하면 나 혼자 해야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노출을 내가 안 시켜요. 다만 전쟁을 어떻게 하는가를 그냥 보고 들으라고 그렇게만 했죠. 이제부터는 내가 좀 쉴 때가 왔어. 난 이제 그만 쉴 거예요. 나도 이제 인터넷상이든 뭐든 누가 질문을 하면 형제 자매님들이 다 답변해 줘야 돼요. 이제는 앞으로는 나도 그냥 놔둘 거예요. 이제 질문해도 놔둘 거예요. 누군가 답변 와서 하세요. 어떤 무리가 어디 있다 그런 소리 들려서 교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으면은 형제 자매님들이 가서 하세요. 이제는 나는 이제 이것으로 끝이에요. 이제 더 이상은 안 할 거예요. 나도 지쳐. 나도 나이가 있는데 나 혼자 이게 지금 40대 때 젊을 때부터 하지만 그때는 뭐 물불 안 가리고 힘이 나무 돌아가니까 그냥 뭐 하지만 이제는 나도 이제 조금 하고 그냥 그런 것 때문에 고심조사하고 이러다 보면은 내 스스로 내가 힘에 부치구나 그걸 느껴요. 사람인데 나도. 마태복음 13장 이제 이어지는 45절에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예수님이 장사꾼이죠. 사탄의 사자들도 상고들이라고 그러는데 장사꾼들이죠. 바벨론 상고들도 장사꾼들이잖아요. 사실은 무엇을 주고받고 사고팔고 하는 장사를 말한 거예요. 지금 영혼들을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장사를 할 건지 영혼들을 거짓말로 사가지고 마귀에게 갖다 팔아넘기는 이문냉개 가지고 팔아넘기는 그런 장사를 할 건지를 성경에서는 암시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47절을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앉아서 좋은 것은 자기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가 버린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나갔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 잡는 도구니까 복음 말씀이겠죠. 당연히. 그릇이다 라고 말한 것은 먼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를 해서 사람을 얻으면 교회라고 하는 그릇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최후로는 천국 곳간이다 그랬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단계를 거쳐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천년이 차면 예루살렘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집이요 곳간이에요. 거기로 다 불러드리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1절을 읽겠습니다. 전국은 마치 소문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를 염두에 둔 말이죠. 천국이라는 것은 포도원 주인이 바로 천국이다. 그리고 이 말은 내가 바로 천국이다 이 말 하신 거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했지 너희 교회 세운다라는 말은 없죠.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는 거예요.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말은 결국 알고 보면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직임을 맡기는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25장 이제 1절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앞에서는 예수님 당신 내가 천국이다 라고 계속 비유를 하다가 뒤에 가면은 포도원과 집주인을 하나로 묶어서 말하지요. 여기 25장에 와서도 신랑을 맞으러 나간 이 신랑이 천국인데 열 처녀도 천국이죠. 신랑과 신부가 천국이잖아요. 앞에서 말씀을 하실 때는 인자와 같다, 어떤 사람과 같다, 자꾸 이렇게 말해서 그분 자신에 대해서만 말을 했지만 뒤에 나아가면은 교회에 대해서 계시를 한 이후에는 포도원과 포도원 주인 얘기를 같이 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 이야기를 같이 하는 거예요. 천국이 어떻게 확대 해석되는지 이제 이해하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읽겠습니다. 자, 찾으신 분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건 예정이죠. 지금 바울 사도는 천국을 세우는 건축자로서 사명을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생전에 그 천국을 세우는 사명을 행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직임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한다라는 말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까지 구원을 하신다라는 말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 거예요. 한 시대가 끝나면 다음 시대로 이어지는 것을 염두에 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내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야, 이제 3단계가 있어요.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과 같다라고 말했을 때는 예수님 당신 내가 바로 천국으로 왔다. 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 것이다. 야, 침노한 사람들과 뒤에는 침노한 사람들과 주님 자신을 같이 묶는 거예요. 포도원과 포도원 주인을 같이 묶어요. 신랑과 처녀, 열처녀를 같이 묶어요. 마지막으로는 그의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염두에 두는 천국의 마무리 말씀이에요. 여기서는 이런 3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이 변질될 것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언이 나와 있는데 31절 33절 읽겠습니다. 주님의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도 천국이라 해가면서 천국복음이다 해가면서 거짓부름을 전해가지고 마귀의 왕국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걸 예언하는 말씀을 지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천국만 있으면야 뭐 이런저런 싸움하고 말고 이제 이런 게 필요가 없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31절 읽습니다. 또 그를 들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밭에 갖다 주는 자, 마치 겨자씨 하늘과 같은데 나물이 자라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물은 채소는 먹을 수 있지만 나물을 먹을 수는 없죠. 큰 나무가 됐는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느니라 그랬는데 그 말씀 앞에 네 밭을 말씀하실 때
길가에 떨어진 씨는 뭐가 와서 먹는다고 했어요? 새들이 와서 먹는다 그랬어요. 그 새들은 마귀요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네. 자, 그러니까는 변질되어진 세속교계라고 하는 주님의 교회가 아닌 커진 변질되어진 세상교회에는 마귀의 처소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많은 무르에 앉은 큰 음녀 비밀의 큰 바벨론은 귀신들의 옥이고 악령들의 옥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그 개역 번역에는 처소라고 했는데 원문은 그 감옥이란 말이에요. 감옥. 세상 교회는 귀신들과 악령들이 모여있는 영들의 옥이지요. 거기가 베드로서에 보면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가지고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랬는데,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러면 저 땅속으로 사흘 동안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에 가서 막 복음 전했다 이렇게 해석하죠. 기독교계가. 영들의 옥이 어디예요? 세상교회를 말한 거예요. 세상교회. 그때 당시는 유대교가 악령들의 처소예요. 예수님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유대교가. 예. 무저갱이라고 그러는 그 무저갱 악령들이 옥이 어디냐면 유대교 체제를 말한 거였어요. 그러나 계시록 9장에 가보면 무저갱이 열리면 황충군대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다 불과 유황과 연기로 죽인다 그러죠. 예수님이 유대교를 심판하셨지만 그 악의 영들, 귀신의 영들이 무저갱에서 나와가지고 자칭 유대인의 회당을 세우러 나온단 말이에요. 그들이 무저갱이 열려가지고 나온 황충군대 귀신 들리면은 다 큰 음료교회가 되는 거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뭐 다 됐으면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